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 주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세에 대한 교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멸망. 여기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21장 20절입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이 한 가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와 결부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그 말세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의 결론이고요. 마태복음 24장에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도 21절의 말씀에 날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날이. 21장 1절 아닌데? 제가 잘못 찾아볼게요. 21장 날이 이르리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6절입니다. 21장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날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날이 이른다 그랬는데 이 날의 개념은 이사야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사야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회복하고요 돌아올 날. 그게 1차적인 의미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고요. 두 번째 날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으로 보내실 날. 그러니까 12월 25일,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 생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단들은 그것 때문에 이 개신교를 막 비방하는데 비방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생일이 있죠? 여러분 생일 좋아하고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날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떤 날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그때쯤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로 이 성탄절로 드립니다. 12월 25일을 정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12월 22일 날이 무슨 날이죠? 동짓날이죠. 동짓날. 동짓날은 1년에 해가 가장 짧은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월 22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지겠죠? 왜 해가 길어지는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면 당연히 해가 길어지지만 그 안에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빛이 많아지고 커지고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그때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로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날이 이른다 그랬죠? 그럼 우리 그날들은 다 어떻게 보면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회복의 그날 다 지났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 다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날이를 기다릴 날은 언제일까요?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생각하는 것은 성탄절에 마치 시므온과 안나가 시므온 선지자가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할례를 받으러 가셨는데 그때 시므온과 안나가 그 위로를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참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는 벌써 그건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를 그날은 언제냐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또 누구를 기다려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구속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속이 완성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그러잖아요. 12월 첫째 주부터 생각해서 12월 성탄절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과거에는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려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오늘 성탄절인데 웬 말세 얘기를 할까?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당연하고요. 또 말세라는 것은 지금 12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마지막입니다. 그죠? 2023년은 가는 거예요. 또 이제 2025년이 오는 거죠. 1년이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정확히 몰라도 최소한 1년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당연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을 배우고 읽을 때의 성도의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계시록 여러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언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19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님 무슨 재림하냐.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게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봐라,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가까이 된다. 그러나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다가 이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봐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20년, 30년이 지나지 않았느냐? 무슨 예수님이 오시니?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베드로서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것만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오신다 그랬는데 안 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지? 그러면서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도 거부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이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싫어하는 거예요. 불신 지옥 해보세요. 예수 천당만 해야지 불신 지옥하면 왜 지옥 가냐 내가 하고 따져들어 막 멱살 잡고 달려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노아의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의 시대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함으로 사실은 그게 뭐라 그럴까요? 대기되어 있는 거예요. 대기. 하나님의 심판이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는 그 주님을 모르고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2000년이 지났는데 성경이 뻥친 거 아니냐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들을 보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뭐라 그럴까요?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나 죽은 다음에나 오시겠지. 한 50년 후에나 오실라나? 100년 후에나 오실라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마음은 늘 우리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말세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가 어디 있느냐 기롱하는 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가 등장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하는 무리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아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게으르게 행하고 어차피 주님께서 임하실 것인데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직장에 다닐 필요가 있느냐? 무슨 학교에 다닐 필요가 있느냐? 무슨 자녀를 낳고 양육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놀고 먹자. 그게 언제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 또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한 사람들은 시간 이렇게 지났는데 안 왔어. 무슨 와? 나중에 오시겠지 하는 무리. 반대로 주님이 재림이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려면 세상의 일 하지 말아야 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산속에다가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극히 어떤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게으르다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 게으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엄마들은 아이들의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무슨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당에 앉아갖고 주여 한다고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죠.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그렇죠? 전도할 때 전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 밥 먹고, 직장 갈 때 직장 가고, 그렇죠? 남에게 선을 베풀 때 선을 베풀고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보면 음식을 값없이 먹으며 수고하지 아니하며 남에게 폐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폐를 끼쳤는지를 보면 그 말세의 종말론자들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야 주님 재림하신다, 다 산으로 모여라 한 다음에 속이는 사람이 어떻게 속여요? 너네 재산 다 팔아갖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는 좋은 집을 하나 사고요, 좋은 차를 끌고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고 그렇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저 종말론자들이 산속에다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래도 그런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장애에다가 게으른 사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값없이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속여 먹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이 이단자의 특징을 말했잖아요. 이단자의 특징,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호색과 탐심, 색을 좋아하고 욕심을 그 마음에 품는 사람. 정말 자기가
이 종말론을 믿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이 성도들에게 재산 갖고 오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재산 팔아갖고 그건 다 남에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구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속에서 그렇게 생활하면 이해는 가죠. 그런데 다 가져오라고 해놓고 자기는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고 거기 미혹된 사람들에게는 거기 와서 그러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한심한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성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뭐하라 그랬을까요?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이 뭘까요? 굶어 죽어라 그 말이에요. 굶어 죽어라. 먹기도 싫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서 주실 일을 감당하지 않고 정말 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너는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이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건 죄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두 종류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냥 주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안 오니까 뭐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않지 않고 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여기 21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그 이단자들의 그 말세, 잘못된 그릇된 말세 신앙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그들은 방탕과 술 취함과, 아까 이단자들이 방탕하고 술 취한다 그랬잖아요. 남의 돈 다 빼앗고. 반대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재림 안 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아무렇게나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반대로 생활에 염려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염려하라고 우리의 생활을 주신 게 아니죠.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이나 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염려로 주신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실제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이 덕과 같이 임해서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 주님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생각하냐면 이런 때 생각하는 거죠. 연말연시, 또 주님이 초림하신 때, 이런 때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잘못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내가 1년 동안 잘해왔다면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의 선한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명이라 그래서 예전에 소명 그러면 무엇이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교회에서 목사만 소명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주교인들은 그래요. 소명 그러면 신부나 수녀나 교회 일하는 사람, 소명 받은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 소명 아니에요.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은 아니다. 목사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지만 모든 택한 백성들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 그게 소명이에요. 학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으로서 소명이 있죠. 과학자들은 과학자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잊고 소명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서
말세를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34절 전에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사라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주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감고 있어야 돼. 장님처럼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내가 말할 때 악한 말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살리는 말, 선한 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사람을 구제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30분, 2시간 기도하는 게 잘못된가?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그 기도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계속 연장선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터전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요? 우리의 말로 가고 우리의 행동으로 가고 우리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거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설거지하십니까? 에이씨, 내가 설거지하는 기계야. 지들이 먹고 지가 치우지 왜 나한테 치우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구나.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혹시나 하는 거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 돌머리에다 자꾸 뭘 집어넣으라 그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공부하려 하시는가.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24시간 다른 거 하지도 않고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기도하라.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기도하라.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 학교 보내려면 가방도 챙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죠? 밥도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그냥 보내요? 야, 니네들 알아서 가라. 나는 믿음의 일을 하러 갈란다. 나는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네가 아침밥 해먹고 학교 가. 초등학생 아이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 게으른 거예요. 악한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잘 기쁘게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저도 막 운전하면서 누가 확 끼어들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에이 막 여기 나와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끼어들었어도 하나님이 저렇게 험하게 운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저거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내가 상하든지 다른 사람이 상하든지 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저 역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고 에이 막 이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 운전할 때도 길을 갈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그렇죠? 모든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잖아요.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습니까?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먹는다. 맛없어. 내가 진짜 안 죽으려고 먹지. 이런 마음이 아닌 것이. 아니면 이 욕심으로, 먹는 욕심으로 막 입에 막 넣으면서 그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이 또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적당히 먹어가면서 운동도 해가면서 우리 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하든 밥을 먹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구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는 하나님의 일, 집에서 막 사는 거는 그건 세상 일이야. 그거는 더러운 거야. 부정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 안에도 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걸 알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욕하겠습니까? 저주하겠습니까? 폭언을 붓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초림의 주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그것처럼 아까 180장? 아까 무슨 찬송가였죠? 찬송가 제목을 까먹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기쁨이잖아. 이게 얼마나 감격의 장면입니까? 그냥 이걸 곡만 신나가지고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이 우리 안에 이 찬양을 하면 기쁨이 차고 넘쳐야 돼요. 기쁘다고 주셨네 할 때도 차고 넘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뭐 기쁜지 아닌지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그런 악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세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또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초림을 기뻐하는 성탄절기이지만 우리가 또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재림이 늦게 오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알아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